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게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철학이에요. 이게 책으로도 쓰여졌고 온 세계에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성경 다음으로 몇 번째 이게 팔린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번에 목회 철학이기도 하죠. 물론 모든 것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 세들백 교회가 전 세계적 영향을 미쳤는데 좋은 면도 있고 또 교회에 피해를 끼친 면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들은 이제 봐야 되겠죠. 목적이 이끄는 삶. 사실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통용이 되고 교회 바깥에서도 통용이 돼요. 우리가 비단 교인이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의 목적, 우리를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또 세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도 통용이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 안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접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이 세상이 누구에게로 그 통치권이 넘어갔느냐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라 하면 예를 들면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 휘하에 군의 지휘관들이 있죠.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들이 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보면 하나님이 통수권자이시고 그 밑에 총장들이 천사장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대통령의 통치 철학 방법론을 그 장군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천사장들이 잘 알죠. 그래,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날아가요. 세상을 통치해요. 그러면 그들이 다스리는 방식은 어디로부터 나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죄 짓는 방식을 말고는 모든 삶의 원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모방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원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의 원리도 사실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쓰임이 문제지 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쓰임이 문제죠. 그러니까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 이 방식도 사실은 그 원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원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비전으로 산 사람들을 들자면 조금 과하게 말해서 성경이 부족할 정도예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에 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노아 비전으로 살았죠.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다른 책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죄악이 관영해요. 물론 그 배경에는 스스로 인간들이 죄악에 관영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가 그 당시에 아주 편만하게 나타날 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편만한 그 시대에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누가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 안에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어디 노아가 완벽했겠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살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괜찮다, 좋다, 기쁘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의 과제를 주십니다.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노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죄악이 편만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노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노아는 이 비전 받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되냐면 물가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저 바보 노아. 바보 노아. 그런데 그런 조롱과 비웃음에도 아랑곳 없이 노아는 그 사명을,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끝에는 누가 웃었겠어요? 노아가 웃었죠. 그 슬픔의 날들이지만 누가 옳았던 거예요? 노아가 옳았던 거예요. 비전을 향해 살았던 노아가 옳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옳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을 조각해서 팔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를 복주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는 이 말씀 받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살아갔어요. 1년, 3년, 5년이 지나가도 감감무소식, 10년, 15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일 때문에 정말 가정이 엎어질 뻔했어요. 와이프가 한 건데 사라가 와이프가 못 참고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를 아이를 안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가 타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 이스마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그가 이 민족과 저 민족과 싸우게 하리라. 아랍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 아랍 민족이 온 나라와 싸우고 있잖아요. 유럽과 싸우고 미국과 싸우고 다른 나라와 싸워요. 싸움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고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아요. 마침내 75세의 비전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25년이 흐른 100세의 그 비전의 첫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5년이 흐르는 동안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으로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단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이죠. 저는 제약회사 세일즈를 했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지금의 폴리텍 대학, 예전에는 그게 기능훈련원인가 직업훈련원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은 기억이 나는데 기능대, 그리고 지금은 폴리텍대. 그러니까 저 전공 기계 전공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공장에서 2교대로 일을 했어요. 12시간 일하고 주간반 12시간, 야간반 12시간.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을 제대하고는 제약회사 입사했어요. 세일즈를 했어요. 제법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잊지 않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비전이 주어진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베드로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코피아오의 시간이 있었죠. 그 코피아오라는 단어의 뜻은 지칠 대로 지쳐서 기진맥진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간. 그런데 보시면 그 시간이 어느 때 찾아왔냐면 자기의 삶에서 찾아온 거예요. 이분은 어부였잖아요. 고기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교사 세일즈맨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느 날은 성취를 하고 어느 날은 실패를 하고, 그것이 자기의 천직인 것처럼 살아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와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이나 비전으로 삼았을까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자기의 선친 때부터 이 일을 해서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에 나는 업으로 해서 큰 배를 가진 선장으로 살아갈 거야, 뭐 이런 인생의 목적이나 비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자신의 전문 분야잖아요.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일이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만난 그날 힘들어하는 코피아우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저를 바라보게 돼요. 2024년 9월 기름이 말랐다는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 저도 저희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모든 걸 다 바쳐서 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기진맥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게 오셔서 기름이 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었듯이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와 같은 상황, 마음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게 주어진 이 과제는 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책임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아이들과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었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열매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시간이었죠. 말씀을 놓고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코피아우의 시간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놓고 보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직접 이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보시면 이 시간, 바로 이 코피아우의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 사실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페르소나라고 말하는, 어떻게 페르소나라는 것은 그 어원이 가면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연극의 한 배역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사람은 실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자녀의 시간을 거쳐오고, 청년의 시간을 거쳐오고, 부모의 시간을 거쳐오고, 남편 아내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 역할에 맞게 살기 위하여 그때마다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면이 우리는 진짜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나인 줄, 나야.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를, 그 가면 틈 사이로 보여지는 자기를 직면하게 되면 그 자기를 직면하는 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우리가 계속 읽었던 8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시간. 이 시간이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하니까 이보다 더 죄인인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게 하려 해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려 해요. 내가 가짜의 모습을 갖게 하는 거지. 진짜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수억만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사실은 뭐가 당연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사랑의 눈길을 받고 사랑의 숨결을 받고 사랑의 손길을 받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 즉 비전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로 다시 돌아가면 코피아오의 시간, 비록 늘 자기가 살아오던 시간이었지만 빈 배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자영업을 하게 할 때도 뭔가 열매가 없으면 그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비단 그것이 손에 쥐어지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손에 쥐어지지 않고 자기의 혼, 자기의 마음에 어떤 충만함이 없으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뭘 넣으셨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면 인생은 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전도의 가치가 뭐냐? 당신의 비어진 영혼의 그 공간에 채워질 게 있다. 당신이 늘 공허하고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 그 시간에 주인이 있다. 당신도 그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분을 만나야지만 그런 마음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그 시간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의 방법은, 성령님의 방법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움, 공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 본연의 마음에 자기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공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김상민 학생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서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먼저, 사랑을 먼저, 절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만날 때 인생의 비전을 받을 때 누구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저도 영의 세계를 더 공부하고 이렇게 다니까 이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게 이게 하나님 만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찾아오는데 이게 이런 종류의 무서움이구나, 두려움이구나, 공포구나 라고 하는 걸 공부해서 알면 자기가 직접 그에게 그 마음이 찾아올 때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데 그럼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 온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인생의 비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후로 어떤 사람이 된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여기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사는 인생, 비전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사람을 취하는 것, 달리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또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일의 자리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직업이 귀하다. 물론 죄를 짓는 직업 말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는 소명설, 모든 직업,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이라면 만인이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냐면 모든 자리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만일 자기가 어떤 상급자의 자리에 있다면 하급자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갈 때 그게 그 이전보다 어렵겠어요? 수월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도무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너 나랑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하나님 너나 믿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을 통해서 명목분이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이제는 진실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이루는 목사,
교회인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목표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루는 목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루는 성도,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12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루는 목사,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루는 교회, 그리하여 자기의 삶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목사, 성도 되기를, 어디에서, 광교에서,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 열방에서 찾아오는 목사,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것이 우리 더리진 처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들도 복된 삶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